오늘 말씀은 시선이 생명을 결정한다. 시선이 생명을 결정한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짐작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알아도 이대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에 몇 년 전 한 산악구조대원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 봤는데 날이 이제 어두워지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온은 급격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산속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도 이제 거의 원바도 몇 프로 남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구조대가 이제 헬기를 띄웠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헬기를 띄웠지만은 이제 밤이 다 되고 또 이 막 안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그 헬기의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기에서 불빛을 비출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보이면 절대 눈을 떼지 말고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난자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고 싶죠. 근데 움직이면 오히려 구조대가 그 자리에 놓칠 수가 있고 또 움직이다가 자기가 또 어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그 불빛에 시선을 고정하고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춥고 두렵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그 불빛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서 그 불빛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구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사람의 체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빛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 그 시선을 그 불빛에 끝까지 고정한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물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픔이 오면은 어디를 봐요? 아픈 곳을 봅니다. 본능이에요. 아픔이 오면 당장 오직 아픈 곳을 보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뭘 보아요? 문제를 보게 되고 두려움이 오면은 두려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또 지금 이 먹는 거 질렸다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오셨냐고 말합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불평입니다. 황당한 질문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은 단순하게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투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여러분 내 때만 노예 생활하면 괜찮아요.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무엇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결국 드디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이건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준비시켰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모세의 일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의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모세는 바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집트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그러한 영웅이에요. 영웅. 민족의 영웅.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캐릭터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들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모세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의 파라오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들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그 재앙들이 점점 커지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죠. 모든 아들은 다 죽어버리는, 짐승까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멈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멀리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병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금방 이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아라비아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이집트 병사들은 거기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왜? 갈랐던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거기뿐입니까? 뭐라고 또 하셨어요? 이 광야를 너희가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그 선물로 받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는 중이에요.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광야에서 목적지 없이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 이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기면 지금 당장의 그 배고픔과 그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사실에 마음이 딱 묶이면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섭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에? 누가 마음이 상했죠? 우리가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좋은 상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알면서도 이 하나님을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불평을 하는데 누구한테 그래요? 모세에게. 마음이 상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약속을 다 잊어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현실에 마음이 묶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배은망덕이죠.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그들의 자자손손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방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시선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묶이고 믿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상함은 아주 교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징계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에 가까이 가요. 이걸 직성은 풀고 싶거든요. 내가 당장 화가 나니까. 왜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지옥에서 천국 시민으로 옮겨진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순식간에 망가게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AI와 사람이 다른 거예요. AI는 이럴 때 AI 뭔지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같은 이런 계산을 해서 이러면 안 되구나. 어떤 감정이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걸 통해서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당황하고 짜증나고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달래기만 한다면은 교훈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한테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직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얘 버린 자식이다 하면 신경도 안 써요. 로마서 1장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죠. 정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쩌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다녔고 자기가 이미지화시킨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지화시킨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작은 이 암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전역으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매든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 정도.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물리고 죽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뱀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들은 뱀을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뱀을 없애달라. 딱 물리고 이제 죽어가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이제 와서 쩔쩔 맺는 거죠.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없애달라. 근데 하나님은 뱀을 없앴다는 얘기 없어요. 본문 말씀에. 즉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뱀을 다 쫓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 상한 사람 안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한 사람은 안 봐요. 내 죽으면 죽었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목 열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에게 참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냄새 중에서 가장 썩은 냄새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시체 썩은 냄새를 제가 어렸을 때 맡거든요. 그것처럼 지독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후각적으로 정말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이 못 모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직성을 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쳐다본즉이라는 말은 그냥 힐끗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살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진짜 짜증나는데 한번 딱 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가? 당장 약을 발라주시든지 모세를 통해 안수를 해서 낫게 하든지 뱀을 쫓아주든지 해야지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힐끗 보고 딴 데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이 쳐다본즉 성경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살 길이다 믿고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쳐다본즉 살리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순간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 인간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현상들 나타나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놋뱀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놋뱀이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놋뱀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바라본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이것을 현대적인 신비주의와 결부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야곱 이야기도 그래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곱이 양 때 또 이렇게 자꾸 딴 데 나가면서 해설적으로 번역하는 사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현대적 신비주의와 결부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책들이 지금도 꽤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긁어부스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처럼 보면은 정말로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현대 신비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의 현대적인 신비주의예요. 그게 사이비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설교를 그냥 듣거나 혹은 책을 보면은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거나 또 심지어 대표적으로 이제 두란노 서원 이런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라고 하면서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그 책을 들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정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또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바라봄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리모컨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아버지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맞추셔야 돼요. 이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저하고 시선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막 뚫어지듯이 지금은 쳐다보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쳐다보는 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볼 때가 많아요. 강사님들 말씀 전하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 여러분 자식과 눈을 마주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 눈을 치는 게 서로 째려보는 시선입니까 이게?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뭔가 좀 길티의식이 있을 때 잘 못 보죠. 증오가 있을 때도 못 보고.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한.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황폐해진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돼요. 완전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그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뭐라고 하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황폐해진 성전, 그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바라봄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당신의 사역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자리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들리셨습니다. 왜요? 왜 들리셨어요?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듯 예수를 바라보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현재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한번 믿었던 사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뱀 봤을 때 슬쩍 힐끗 보는 거 이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 하고 지금 나는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예수님 안 바라봐. 온갖 이유들은 있지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이라는 것은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믿는 자 했을 때 그 현장이 갖는 의미예요.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젠가 내가 예수 믿었지. 믿음은 뭐 사형리를 외운다든지, 믿음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가 준비한 말씀 조금 시간 관계에서 줄이고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통역자가 또 좀 헷갈린다고 하니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제가 넘어가고 믿음의 사람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파도가 없어졌습니까? 파도가 없어진 거 아니죠?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며 넘실거리며 베드로를 삼킬 뜻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지 어떻게 됐어요? 쑥 빠져버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뭘 봤어요? 아픈 상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뭘 보았다고 했어요? 인자가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인자가 보이더라.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의 말씀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어요. 환경은 달랐지만 이들의 시선은 다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을 제가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 장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아들이 호흡기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어머니 좀 쉬세요 라고 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제가 놓칠까 봐요. 밤이 깊어도 몸이 지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을 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서도 순간순간 실수하고 우리의 기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회개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는, 나를 향하여 기뻐 바라보시는 그분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존재 나오가 객관화시켜서 삼자로 믿는 거 누구나 믿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사실에 매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결혼 반지 링으로 기억하듯이. 믿음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